6월 27일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이 동영상 설교를 올리는데 요새 인터넷이 불안정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걱정 아닌 걱정도 생겨요.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이제 예배를 못 드려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못하게 되면 참 어떻게 할까?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수요 예배도 동영상 2주 전이죠. 업로드 하는데 4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누군가가 또 이 통신을 통제하게 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참 우리가 점점 인터넷이 나쁜 것도 많지만 지금 그 수단으로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도 생길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창세기 22장 펼치시고 오늘 11절 본문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저는 성경 가운데 이런 구절을 참 존경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응답하는 장면. 이 장면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 극적인 장면이죠.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겠습니까? 보통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 천사가 많이 그 역할을 하죠. 구약 시대에는 주로 주요 계시를 전하는 하늘의 메신저 역할을 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성육신 이전에 이 땅에 나타나신 현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성자 하나님, 즉 그리스도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어떤 부분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과 구분돼서 보이기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우리 2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했던 그런 장면과 아주 유사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가 이렇게 거듭 불렀어요. 이 다급함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당장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 제지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막으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안 듣는 것이고 딴 데 안테나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지체하고 연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내 맘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발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연단되고 훈련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해야지 그게 정말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진짜 죽이려고 그랬나봐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이것을 막는 것이죠. 제가 이 구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바로 이제야였습니다. 이제 됐다. 이 창세기 22장 설교할 때마다 제가 드는 장면이죠. 이젠 됐다.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다 하는 그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시험 결과예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 번제물로 바치려고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절대적인 순종의 행위를 취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이 사건을 보신 뒤에야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독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의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지를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이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 사자의 소리를 듣고 숫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재물이에요, 재물.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했는데 이삭을 죽이려고 신용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보인 순종에 의해서 사실 이삭은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이 장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의 대속 사상이지. 이걸 보는 거예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생명이 대신 제물로 드려지는 이 모습. 이삭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삭 대신 숫양을 죽이시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입니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대속물로 죽으신 것. 그래서 우리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서 제물을 바치도록 한 숫양은 흠없는 어린 양의 영원한 제사,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우를 떠나는 장면과 함께 모리아산 정상에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이 장면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어요.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를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보이실 것이다. 뭘? 대속제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가 못하는 것을 아심으로. 이 여호와 산은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죠. 즉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그래서 이 모습은 극적으로 아들을 다시 얻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음에서 건진받은 것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기념비를 세우는 거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명칭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삽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토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에서 순종이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영생의 복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일평생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헌신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음을 전합니다.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선언하신 이 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담보물로 잡히신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즉 맹세의 근거가 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큰 맹세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결단,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요. 이 평가예요. 하나님 마음에 아주 딱 듣는 거죠. 그렇게 상상도 못할 정도의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이런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게 되는 것. 전적인 헌신이죠.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드리는 것. 이삭을 드린 것. 100세 난 아들을 드린 것. 철저한 순종과 경외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자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 결합됐다. 아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단순한 외아들, 하나 있는 아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즉 이삭이라는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물론 아브라함에게 생명으로 결합된 유일한 사랑하는 아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런 아들도 독자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지는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애들을 얼마나 이뻐합니까? 특별히 우리 이진이 얘기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설교 때. 사랑하는 딸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독자를 아끼지 않았어. 감추다, 거절하다. 난 안 돼요.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아들은 안 돼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거나 그 명령의 순종을 보류하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이 순종이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것은 다 쫓아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이 선포되지 이제 막 복이 쏟아져요.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제 실제적으로 복이 나타나는 거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라. 수적인 복이죠. 이 땅의 복,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이 위대한 후손을 낳을 것이다 하는 특별한 약속이에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하셨지만 여기 바로 그 약속의 의미가 크게 강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강한 결단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힘을 통과한 후에 그분은 한층 더 강하고 분명한 어조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언하십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원수의 성을 정복한다. 자,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맞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의 성읍들을 후손들이 다 차지하게 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성취될까?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쌍방의 성격도 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피언약자인 인간은 언약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모든 하나님과 언약이 깨지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이 피언약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오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분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로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아자만 들어도 네 하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인 것을 깨닫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복받기만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실 때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한다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성 들려주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됐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런 대화 가운데 우리가 매일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의 통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그 시간 동안에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는 삶을 누리고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